성경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6조,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보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잘 아는 분인데 갑자기 이름을 불러둬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거 중에 주차하고 나서 차 넘버가 어떻게 되냐면 내 차 넘버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이 그랬거든요.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면 근데 요 사이는 핸드폰 번호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워낙 핸드폰 번호를 회원 가입하려면 무조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착오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우리 남자들은 기억할 건데 군대 군번은 그 30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군번은 지금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뿐만 아니라 남자들 대부분 여기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군번 이야기를 하면 다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는데 여호와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그 깃발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름이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케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름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지금은 인쇄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경을 또 기록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잉크됐던 것들을 새 붓을 사용하든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을 때는 아니면 그 잉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다 씻어가지고 물을 빼고 새롭게 잉크를 찍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끔 여러분 우리 이상으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너무 철저하게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생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 말은 결국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 이름을 다 알고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자,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에브라임이라 놓으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잖아, 그죠? 남북으로 나눠줄 때 북쪽이 10지파고 남쪽이 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중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어느 지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흔히 에브라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브라임 놓으면 거의 90%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10% 정도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지만 대부분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조공을 바치다고 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조공을 바쳤다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애국과 이 아수르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나라를 생존시키게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다 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예배도 되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이 순수 너희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야곱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봅시다. 우리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 사건 잘 알고 있죠? 야곱은 태어날 때 이 상동이 형에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어쨌든 형보다도 먼저 태어나려고 안 되니까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끄잡아 당기고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가 노력하고 힘썼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끝까지 형에서 발꿈치를 잡고 연이어서 태어나니까 여러분 모르긴 하지만 리브가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애를 놓을 때 한 명 놓고 조금 있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명을, 다산의 여왕 맞습니까? 여러분 한 명 놓고 좀 있다가 그렇게 놔야 되는데, 이게 줄줄이 막 잡고 끝까지 잡고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장자권을,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결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오늘 성경 3절에 4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했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큰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 베델에 와야 되는데, 하여튼 사건 가운데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형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니고, 동생을 맞이하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과 몇 사람만 오면 되는데, 그가 집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에게 온다는, 야곱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지혜를,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네 때로 나눕니다. 종의 아내와 그 자식 쭉쭉 보내고요.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누굽니까? 라헬과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가를 제일 뒤쪽에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이 형이 공격해 오면 이 종들 자식가 먼저 죽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은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4등분해서 이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다가갈 때도 선물을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보낸지 알고, 여러분,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얼마나 씁니까? 이런 선물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몇 번으로 나누어 보냅니까? 3개로 나눠, 3번 나눠. 한 번 해가 좀 감동 주고, 또 안 풀리면 또 하나 맞아가 또 감동을 주고, 또 하나 보내서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3대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머리를 써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했지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혼자 남았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실험을 했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실험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 안 돼!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야곱에 대해서 천사가 도저히 붙들고 있으니까 그의 뭐를 친다고요? 한도뼈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도뼈를 치고 나니까 이 야곱은 이제 한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손을 놓게 되고 하나님 천사가 야곱에게 그러면 나를 축복해 달라는 이 야곱에 대해서 천사가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이름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때로는 급하면 속이면서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야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임진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12지파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과거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네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새 이름을 받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4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장자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갔던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형이 에서를 머리 숙여 절하면서 다가오는 이 에서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제 이름을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봄농 눕듯이 다 녹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사이는요, 나이를 이렇게 좀 들다 보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뒷모습 걸어가고 모습은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에서도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애잔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 동생을 오히려 안고 포옹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을 들은 이유는 이 야곱도 너희들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 없이 너희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와 노력으로 신앙과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뭐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까고요? 쉬게 하리라고 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책임지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